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3부 성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의 성스런 겸손과 순명의 완성에 대하여 65. 다른 형제들을 먼 지역으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미안해하며 찾아가고 싶어하다. 형제들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열심히 세상을 두루 다니도록 가르치다. 총회가 끝나자 성 프란치스코는 바다 건너 여러 다른 관구로 많은 형제들을 파견하고 몇몇 형제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든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 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생과 모욕,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고난을 참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먼 곳으로 파견하였으니 나도 멀리 있는 어느 관구를 찾아 떠나야 함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성스런 겸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꼭 같은 시련을 내가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은 자기의 고난을 더욱 참아 견딜 것입니다. 내가 가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할 지방을 선정하여 우리 수도회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으로 그리고 영혼들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말입니다. 성스러운 사부께서 어느 관구로든지 가려고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형제를 보내어 하느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면 어느 곳으로든지 가도록 자기 마음을 이끌어 주십사고 하느님께 청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기쁜 듯이 말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성모님과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이름으로 나는 프랑스 나라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톨릭의 나라이며 다른 어떤 가톨릭 나라보다도 성체를 각별히 더 잘 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성체를 모시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으므로 형제들이 살고 있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많은 생각과 관심을 기울였으며 꼭 모셔야 할 곳에 모셔놓도록 사제들에게 탄원하여 수도규칙에 삽입해 놓도록 하였다. 그는 또한 형제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나 성체를 신성케 하라는 기록 서적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보면 잘 보이는 곳에 다 모아둘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당신 말씀대로 영광되게 하는 것임을 수도규칙에 기록하고자 하였다. 봉사자들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기록해 넣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유언서와 다른 기록서에서는 자기의 소망을 형제들에게 분명히 해두고 있었다. 한 번은 아주 깨끗한 성읍을 지니고 형제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자 하였는데 주님의 성체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곳이 눈에 띄면 흠숭하는 마음으로 이 성읍에다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는 깨끗한 제병을 만들기 위하여 멋진 성체함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자 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데려가고 싶은 몇몇 형제들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 이름으로 둘씩 짝지어 길을 떠나시오. 겸손하고 성실하십시오. 새벽부터 삼시경을 바칠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한가로이 쓸데없는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둔처에서나 초막에서처럼 겸허하고 열의에 찬 말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초막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몸이 우리의 오두막집이요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관상하는 은둔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그 오두막집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면, 그렇게 되면 손으로 지은 오두막집은 수도자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플로렌스에 도착했을 때 후에 그레고리오 교황이 되신 오스티아의 주교 우골리노경을 만났다. 추기경께서는 성 프란치스코가 프랑스로 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만류하면서 형제여, 나는 당신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로마 궁중에는 당신의 수도회에 능히 손상을 끼칠 만한 고위 성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관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나는 당신의 수도회를 아껴줄 다른 추기경들과 더욱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주교님, 형제들이 하느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함께 하지 않고 여기 남아서 형제들만을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낸다면 나는 비열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하자 추기경께서는 나무라는 투로 말하였다. 당신의 형제들이 굶주리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도록 왜 그렇게 멀리 보냈단 말입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예언적 계시를 받아 대답하였다. 주교님, 하느님께서 오로지 이 지방을 위하여 형제들을 기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구령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형제들을 선택하여 파견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신자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도 환영받을 것이며 많은 영혼을 구할 것입니다. 이 말에 오스티아 주교는 놀라며 그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를 프랑스로 보내는 일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치피코 형제며 그 외 다른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스플레토 계곡으로 되돌아갔다. 66. 형제들에게 겸손과 자선으로 산적 몇 사람을 어떻게 구했는가를 보여주다. 산적 한떼가 항상 숲속에 숨어 살면서 때때로 지나가는 행객들의 보따리를 빼앗곤 하다가 보르고 산세폴크로 마을 위쪽에 있는 형제들이 은둔처로 식량을 구하러 왔다. 어떤 형제들은 그들에게 애긍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형제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애긍하며 그들을 회개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때 마침 성 프란치스코가 이 형제회에 왔다. 그래서 그에게 애긍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지를 형제들이 물어보았다. 이에 그는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빵과 포도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숲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쳐서 산적 형제들이여 이리 나오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간의 좋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땅바닥에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빵과 포도주를 내려놓고 그들을 공손하며 친절하게 대접하십시오. 식사가 끝나거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의 첫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부탁이란 어떤 사람이든지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 서둘러 여러분이 부탁하면 그들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손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즉시 이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표시로 그들에게 달걀을 빵과 포도주와 같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들을 접대하십시오. 그리고 식사가 끝나거든 그들에게 여러분은 왜 여기에서 온종일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혼을 잃게 될 그런 나쁜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이며 최후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여준 겸손과 자비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참회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 산적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며 형제들이 공손히 당부하는 말들을 살펴보았다. 게다가 자기들에 대한 형제들의 공손과 우정 때문에 그들은 겸허해져서 형제들이 하는 일을 돌봐주며 통나무를 어깨에 메어 날라다 주기도 했다. 드디어 몇몇 산적들이 형제회에 들어왔고 다른 산적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여 앞으로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겠으며 결코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67. 마귀로 하여 고통을 받고서 추기경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가난하고 누추한 곳에 있을 때 하느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다. 성 프란치스코가 오스티아의 추기경을 방문하기 위해 로마에 간 적이 있었다.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레오 추기경을 찾아갔다. 겨울이어서 몹시 춥고 비바람 때문에 도보로 여행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머물며 매일처럼 거지가 되어 자기에게 음식을 얻어먹도록 초청하였던 것이다. 추기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성 프란치스코가 융숭한 대접을 받을 때마다 비록 교황이며 추기경들이 지성으로 환대하여 성인으로 받들어준다 하더라도 언제나 거지처럼 대접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만한 외딴 좋은 집 한 채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초대 12 형제 중 한 사람이며 그 추기경과 함께 지내고 있는 안젤로 탄크레디 형제가 프란치스코에게 형제여 널찍하고 외딴 곳에 탑이 있는데 운둔처에서처럼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곳을 보자 그는 몹시 기뻐하며 추기경에게 돌아와서 주교님, 며칠 동안 주교님과 함께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다. 추기경도 기뻐하였다. 안젤로 형제가 가서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를 위해서 탑 안에 처소를 마련하였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탑을 떠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젤로 형제가 매일같이 그와 그의 동료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기로 했다.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동료와 거기로 옮겨간 바로 그 첫날 밤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몹시 괴롭혔다. 자기 동료를 불러 형제여 마귀가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동료는 그날 밤 그의 옆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열병 환자처럼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동료를 향해 마귀가 왜 나를 괴롭혔을까요? 하느님께서 왜 그들에게 나를 해칠 힘을 주셨을까요? 하며 말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마귀는 하느님의 사찰병입니다. 마치 당국에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사찰병을 보내듯이 당신의 사찰병으로서 또 당신의 종으로서 직무를 맡아보는 마귀를 통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 주시며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수도자까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도록 마귀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온화한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깊으신데도 고백과 속죄로 보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느님께 누를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못했는지를 내가 기도드리기만 하면 분명히 알려주시는 은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추기경께서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시며 또한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굶주리며 갖은 고통을 다 받으며 세상을 두루다니는 나의 형제들과 누추한 작은 오두막에서 기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내가 추기경님과 함께 휴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나에 대한 불평의 씨앗을 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찰병을 통해서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가 호사스럽게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견디고 있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나를 그들에게 맡긴 이유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다른 곳에서 기거할 때보다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작은 오두막에서 그들과 함께 살 때가 그들의 덕성을 더욱 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도 어려움을 더욱 참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훌륭한 본을 보여주며 다른 형제들에게 불평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언제나 우리 사부님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그는 건강할 때나 병들어 있을 때나 몹시 고통을 당하였고 그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은 그가 죽는 날까지 모시고 있던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이러한 고통을 생각하거나 회상할 때마다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더 큰 인내심과 기쁨으로 자기들의 근심과 고난을 참고 견디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아침 일찍 그 탑을 나와 추기경에게 가서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와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참고 견디어온 이야기들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저를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마귀가 저를 탑에서 끌어냈습니다. 라고 했다. 추기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매우 기뻐했으며 그를 성인으로 공경하였다. 그가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추기경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리에티에서 가까운 폰테콜롬보의 운둔처로 돌아왔다. 68. 겸손하지 못하고 총명과 학식을 추구하는 형제들을 나무라다. 그리고 수도회를 초대 형제회로 부흥시킬 것을 예고하다. 성 프란치스코가 포르지운클라의 성모 성당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였을 때 일이었다. 이 총회는 5,000명의 형제들을 수용하였으며 거칠한 돗자리로 되어 있어서 돗자리 총회로 알려져 있다. 사리에 밝고 학식이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오스티아의 추기경을 찾아가서 주교님, 프란치스코 형제가 보다 현명한 형제의 충고를 따르고 그들의 지도를 받도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 베네딕토회, 성 아우구스티노회, 성 베르나르도회의 수도규칙을 인용하였는데 그 회는 규칙적 생활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추기경은 충고하는 어투로 형제들에게 말한 그대로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추기경을 모시고 총회에 모여있는 형제들 앞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는 그의 열정과 성령의 힘으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단순과 겸손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와 나를 기꺼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 베네딕토 회다, 성 아우구스티노 회다, 또한 성 베르나르도 회다 하는 등의 수도규칙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다른 어떤 수도규칙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방법 이외의 어떤 방법이나 형태도 권유하는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새로운 바보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며 이 바보가 되는 일 이외의 다른 어떤 지혜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총명함과 학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혼란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찰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징벌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최초 상태로 결국은 후회하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추기경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모든 형제들도 두려워하였다. 69. 학식은 형제회의에 재난을 불러들인다고 예언하다. 그래서 형제들 중 한 사람에게 강론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하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만심을 갖게 하는 사이비 학식 때문에 덕성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 아파하였다. 특히 어떤 사람이든지 맨 처음 부르심을 받고 성소를 따르는 일을 견디지 못할 때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지식욕에 이끌리는 형제들은 괴로움이 닥치면 속수무책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덕성을 좀 더 튼튼히 기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심판날이 오면 그들은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그때에 책이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며 문간이나 모퉁이에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서 공부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소용없는 지식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생소한 지식보다는 오히려 자선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싶었다. 타락한 지식 때문에 재난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죽고 난 뒤 꾸짖으며 금지시켜 놓은 강론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한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 겸손과 단순의 길을 걷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말했다. 70.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형제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될 것이요. 또 시험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배보다 더욱 나을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형제회가 나쁜 형제들의 좋지 못한 행위 때문에 평판이 좋지 못해서 다른 형제들이 공공연히 나다니기가 부끄러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수도회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와 살이 그들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요. 또한 하느님의 영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로를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겠지만 성인들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한 사랑이 점차 식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크나큰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수련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배보다 더 나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칠애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총명한 머리와 지식을 믿고 기뻐하며 아무짝에도 소용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속죄의 길을 바르게 걷지도 못하고 그들의 직분상으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수행해야 할 복음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데 전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을 시험에 보는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한 사람은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며 하느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는 격려를 받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